오늘 불교 인문학 강의 지난번에 잠깐 했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강의입니다. 먼저 불교 인문학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기는 한데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풀이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인문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 인문학의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손가락에 다 갖고 있는 게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손가락에 있는 거, 손가락 마다에 있는 게 지문. 지문. 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하늘에는 천문이 있어요. 천문. 하늘에 천문이 있죠. 하늘에 손가락에 지문은 이게 문이잖아요. 문이. 하늘에 있는 무늬를 천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실사자를 띄워버리고 천문 그냥 이렇게 쓰죠. 네. 근데 이 천문은 하늘의 무늬, 다시 말하면 별자리를 말해요. 별자리. 별자리에 담겨 있는 상징적인 의미, 이 상징적 의미를 상징을 풀이하는 게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학을 붙이죠. 학을. 그 다음에 그러면 땅에도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도 무늬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무늬를 뭐라 그래요? 이거는 풍수학이 바로 지문학입니다. 풍수는 땅에 있는 상징적 의미, 땅 속에 있는 상징적 의미, 이거는 뭐 땅 속에 있는 기운을 말해요. 기운. 그 기운을 풀이하는 학문이 풍수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문이 있어. 천지인으로 가니까. 인문은 뭐냐? 인문은 사람 속에 있는 숨어있는 상징적 의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징의 의미를 풀이하는 거예요. 사람이 쓰는 상징은 뭐예요? 네, 사람이 쓰는 상징은 언어를 말해요. 언어. 근데 이게 언어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언어를 쓰면서 뭐가 돼요? 언어는 기록을 남겨. 기록. 이 기록이 있으면서 역사가 생겨요. 역사. 그러면 이 역사에서 또 의미를 풀이하게 되면은 여기서 철학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것까지도 요즘은 인문학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인문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 모두를 다룰 불교 인문학에서는 이게 다 인문학에 포함되지만은 우리 불교 인문학에서는 언어만 다뤄요. 언어만. 역사, 철학, 사회학, 심리학까지는 다루지 않고 언어만 다루는데 다른 언어는 다루지 않아요. 부처님의 말씀만 다뤄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상징적 의미를 풀이하는 것. 경전이 되겠네요. 네, 부처님 말씀으로 전해지 말씀에 들어있는 숨겨진 의미, 상징적 의미를 풀이하는 것을 불교 인문학이다. 이렇게 저는 그런 의미로 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인문학이라고 하는 말이 정의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 통일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 가설적 의미라는 게 있어요. 작업 가설적 의미.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게 작업 가설적인 의미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 금강성 불교대학 수도사 금강성 불교대학에서 불교 인문학은 부처님 말씀에 담겨 있는 상징적 의미를 풀이하는 것을 불교 인문학이라고 한다. 괜찮아요? 네.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 가장 많이 친숙한 것이 뭐예요? 그게
반야심경이죠, 그죠? 네. 반야심경은 한국 불자들에게서는 대한민국 불교 신도들은 이 반야심경 매일매일 외우니까 이 반야심경의 풀이를 그 상징적 의미를 풀이하는 걸로 한번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난번에 했듯이 그냥 이거 한글로 씁니다. 한자로 쓰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마하 제목 풀이부터 마하바냐 바라밀다 바라밀다 심경이죠. 먼저 심경은 핵심을 전하는 경전이다. 핵심을 말하는 경전이다. 핵심을 담은 경전이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고, 이 바라밀다의 풀이 지난번 수업에 대한 복습입니다. 네. 바라밀다는 산스크리트로 바람 이따입니다. 바람 이따. 바람은 뭐냐면 바람은 건너편 한문으로 피안 한문으로는 피안이라고 써요. 피안 건너편에 요거는 가다예요. 이는 가다예요. 가다인데 원래 가다가 이 어근은 감이에요. 감. 우리말하고 비슷하죠. 가다가 네. 감. 근데 어떻게 이해가 됐지? 왜 이로 변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죠? 그러니까 갔다를 안 그러고 있다 그래요. 자, 이 감에다가 우리가 우리말로 가 있다 그러면 뭐요? 감은 가 있다. 가 있다가 되면 뭐요? 갔다잖아요. 갔다. 가 있다. 가 있다. 갔다잖아요. 아, 가 있다. 근데 인도에서는 가 있다 하다가 가를 생략해 버려요. 왜 갑자기 또 그렇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원 분석이 안 돼요. 산스크리트에서도. 아, 나는 이렇게 봐요. 가 있다. 가 있다로 하는데 이제 그래서 가를 생략하고 쓰는 언어 습관이 생기면서 가다 동사, 감 동사에 과거 분사형이 있다예요. 이 동사하고 감을 같은 걸로 써버려요. 아, 희한하게 됐네. 그러니까 가다는 동사에다가 있다를 같이 복합 동사로 쓰는 이게 유행을 하면서 이 속에 가다는 뜻이 생겨버린 거예요. 가다라는 동사가 이게 뜻이 가다라는 뜻이 요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 있다. 예. 그래서 그냥 이 가는 없이 그냥 있다 그러면 갔다 이거 갔다가 돼요. 갔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가 있다. 갔다라는 거죠. 이거 건너편에 갔다라는 뜻이에요. 갔다. 이게 동사 이게 과거 분사형이라 그랬죠. 네. 과거 분사형. 갔다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거 분사형이 그대로 형용사로 쓰인다 그랬죠. 네. 형용사로 쓰면 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가 있는 또는 간 이런 뜻이 돼요. 근데 이 형용사가 그대로 명사형으로 쓰여요. 감. 형용사가 그대로 명사가 된다 말이에요. 명사가 될 때는 요거 과거 시제의 의미는 과거는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는 것 이렇게 돼요. 가는 것. 오히려 이제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현재 의미가 현재 분사형의 의미로 바뀌어요. 형태는 과거 분사형인데 의미상으로 과거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는 것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바람 있다는 건너편에 가는 것, 건너편 피안에 가는 것, 도피안. 한자로 도피안이라고 해요. 건너편에 가는 것. 그러니까 건너편은 뭐냐? 번뇌가 없는 곳. 번뇌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번뇌가 없는 곳, 없는 상태. 번뇌가 있는 곳에서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간다.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번뇌가 없는 상태로 바뀐다. 뭐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번뇌가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을 바람있다라고 해요. 그게 이게 뭐냐면은 불교의 목적을 그대로 말한 거죠. 불교의 목적.
불교의 목적, 이상. 불교의 목적은 뭐예요? 번뇌가 있는 데서 번뇌가 없는 곳으로 가는 거지. 번뇌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 가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그죠? 그대로 있죠. 없는 상태로 바뀌는 것. 그래서 이 가다 오다, 이게 가다 오다고 하는데, 불교에서 가다 오다는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마음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열에도 뭐예요? 따타 갔다잖아요. 따따 갔다. 따타 아 갔다거든요. 따타 아 갔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가는 것. 가는 거. 요거는 뭐예요? 완전히 가는 거. 아, 갔다. 같다. 아주 갔다. 아, 갔다. 근데 이게 짧은 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다 오다 이게 반대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게 이제 인도에서 짧은 아와 긴 아가 형태상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가다가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아 갔다 또 이게 반대로 긴 아가 또 어떤 때는 반대 의미로 쓰여요. 오는 것으로. 반대. 오는 것이 되거든. 근데 짧은 아가 붙으면 오는 가다가 반대말이 아 갔다가 하면 오는 이게 또 이게 과거형으로 쓸 때도 있거든. 세 가지가 있어요. 과거형, 부정형, 그다음에 반대 의미가 반대거든. 어쨌든 여기서도 가고 오고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다 오다 하는 이 감이 있다. 이게 불교에서는 이 가다 오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거는 다 마음의 변화를 말해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없는 상태로 갔다가 그러니까 피안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번뇌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공부라는 거는 이 가다 오다로 표현해요. 마음 공부는 가다 오다로 모든 걸 표현해요. 불교에서. 근데 사람들이 진짜 가는 줄 알잖아. 이게 상징이라고, 상징. 사람들이 가다 오다 표현하니까 진짜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중론이라고, 용수보살의 중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중론. 이 중론에서 보면은 관거래품이 있어요. 관거래품. 거래가 뭐냐면 가다 오다거든. 관거래품에서 뭐냐면은 간다고 하지만은 가는 바가 없고 온다고 하지만 오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거래는 뭐냐? 갔다 왔다 하는 거는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다. 이런 게 상징이에요. 이걸 진짜 표현 그대로 간다 온다 그런다고 가고 오는 줄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불교의 문화지. 자, 뭐 하다가 또 이래 빠졌어. 반야신 그 바람있다 하다가 그랬죠. 예. 마하 아냐 바람일다까지 했죠. 네. 이 바람일다를 했단 말이에요. 바람일다인데 이제 바람있다예요. 바람있다. 바람이 장음이에요. 이게 바람있다는 그래서 도피안이라는 뜻이고 번뇌가 없는 것으로 하는 걸 말하는데 그 반야는 뭐냐면은 이게 뿌라저냐예요. 뿌라저냐. 저냐는 지 영어의 노우와 같은 거예요. 노우. 알다. 이게 여기서는 K가 J로 바뀐 거예요. 산스크리트의 J가 영어에서는 K로 나온다고 노우, 지냐. 그래서 영어에서 노우가 이 K가 발음돼요, 안 돼요? 너무 발음면 무금이잖아요. 네. 이것도 전야도 그냥 인도에서 J가 치엇이 무금이 돼서 냐라고 들고요, 냐. 쓰기는 제 진야로 쓰고요. 전야로 써놓고 냐로 읽어요. 이거 무금이 된다고. 무금이 잘 돼요. 저희는요. 지방에 따라서 어떤 지방에서는 이거를 안 읽고 영어처럼 무금으로 해가지고 냐라고 읽어요. 예. 다녀가지고. 그러니까 알지자예요, 알지자. 진야하잖아요. 진야해서 이게 알지자로 변하려면 뭐예요? 이게 무금이 돼야 되죠.
그러면 지와 가등하고 비슷해지잖아. 자지. 자, 알지자. 어려워요. 알지. 알지자도 뭐 어쨌든 알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진야가. 진야가 알는데 보통 아는 거하고 달라서 불아진야는 진야가 그냥 알미인데 그래서 이게 프라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걸 그냥 질 안 하고 통찰지라 그래. 통째로 하는 거, 통째로 보는 거예요. 통째로 나누어서 보는 게 아니고 비준야는 이게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비는 쪼개다 나누다. 요거는 분별지. 요거는 통찰지. 통찰지. 통찰지는 뭐예요? 진야. 통째로 하는 거예요. 통째로 본다 이 말이에요. 살필 찰지죠. 통째로 보는 거예요. 한 통이 돼서 하는 거다. 분별지는 대상을 분별한다잖아요. 대상을 분별하는 거지만은 비진야는 정확하게 주관과 대상, 주관, 객관이라 그러죠. 보는 자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어요. 보는 대상과 주관이 확실하게 나누어져 있는 게 비준야. 그래서 요 비준야 아나를 붙여서 보통 말해요. 이게 식이에요. 분별지 대신에 요거는 식으로 많이 바꿔서 말해요. 분별식. 알식자를 쓰죠. 그래서 또는 분별지 식별지라고 해요. 그냥 요거는 우리 일상적으로 대상을 보고 아는 거,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아는 거를 비준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생들의 알미, 식별지, 중생들이 아는 거, 우리가 아는 거. 부처님이 아는 거는 뭐냐, 불아지냐예요. 이렇게 나누지 않고 통찰적으로 아는 거예요. 통째로 아는 거예요. 이 불아는. 이게 이 비진야나 이 분별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은 주관, 객관도 하나가 돼요. 통째가 돼요. 이 주관, 객관의 분별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무를 본다잖아요. 이 식별지에서는 내가 있고 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나누어져 있다고, 주관과 객관이. 이 통찰지의 상태에서는 내가 나무가 되어버려요. 내가 나무가 되어서 나무의 입장에서 내가 나무가 되어버리니까 나무로서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무를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각기관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나가 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그래서 무라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을 보잖아요. A라는 사람을 볼 때 내가 A라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타이려. 자타이려. 나와 타인이, 나와 남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라일체에서는 사물물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사물. 나자 쓰고요. 예.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바위를 볼 때 내가 바위가 되고. 무라일체 자타. 그런 상태가 불아지냐예요. 흑공을 보면 내가 흑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흑공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불아지냐가 이게 깨달음과 같은 말이에요. 깨달은 자의 인식. 깨달은 자의 인식 과정이 불아지냐예요. 이 비주냐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건 부처님의 경지예요. 부처님의 경지. 부처님이나 지금 누구죠? 부처님도 관자재보살도 이 경지에 들어가 있어요. 관자재보살도 이걸 지금 행한다면. 그래서 부처님이 깊은 산매에 들어 계시니까 관자재보살이 대신 지금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다가 나와서 반야바라밀다는 이런 거다라고 사리자에게 설명을 한다고. 이게 통찰지라고 이제 한 거는 분별지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찰지라 그런 말을 우리가 쓰지만은 일반적으로 쓰는 통찰지의 의미와 다르다. 요거는 부처님들이 이 무라일체 자타일의 상태로서
대상을 인식하고 상대방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주는 게 이게 불교 인문학이다 이 말이에요. 불교 인문학은 인문이라는 게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언어를 말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불교 언어, 불교에서 쓰는 언어들, 개념적 언어들, 반야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마하는 뭐냐? 마하. 크다. 많이. 많다. 크다. 마하는 뭐냐? 우리 불교에는 생사화가 있고 생사와 열반이 있어요. 생사윤회가 있고 생사윤회하는 중생계가 있고, 그죠? 이 중생계잖아요. 생사윤회하는 중생계가 있고 열반 해탈의 이 불보살 세계가 있잖아요. 불보살 세계, 부처님 세계, 불계와 중생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생계와 불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계. 요거를 생사윤회하고 이거를 생사윤회가 있는 이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불교에서 세간이라고 해요. 세간법이라고 해요. 요 열반 해탈의 불세계를 이걸 뭐냐면 출세간법이라고 그러죠. 출세간법. 그러니까 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함께 어우러서 말하기 때문에 요거를 보통 중도라 그래요. 중도. 보통은 중도라 그러고, 이 마하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하라는 말이 크다라는 뜻인데, 마하라는 말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함께 어울러서 말하기 때문에 마하라고 합니다. 크다는 의미보다 그러니까 마하라는 말은 부처님의 입장에서 중생들을 함께 태우고 가기 때문에 커야죠. 부처님은 출세간법에서 출세관계에서 머무르고 있지만 세관계에 머무르는 중생들을 함께 태우고 가기 때문에 배가 커야 돼요. 수레가 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대승이라고 그래요. 대승. 출세관계에 머무르는 부처님이 세관계에 돌아와서 중생들을 함께 태우고 가는 수레가 대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승이라는 말 자체가 불교의 목적과 불교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먼저 출세관계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열애예요. 그래서 출세관계에 와서 그대로 번뇌가 없는 상태로 돌아와서 열애가 이 세간법에 머무르는 자들을 태우고 함께 가는 거다. 이게 대승이다. 자, 이걸로서 이제 제목풀이는 끝내고 시간이 5분 남았어요. 5분 남았으면은 이제 이러한 불교 인문학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해 나갈지 그거를 이제 방향 제시를 하는 선에서 오늘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네. 본격적으로 경문풀이를 하고, 네. 오늘은 이 제목풀이로서 지난 시간 수업에 복습이 돼요. 네. 복습이 되면서 인문학의 의미를 풀이를 하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